나는 구원받았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나? 첫 번째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것을 주제 삼아서 말씀을 전해드렸고, 둘째는 열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가, 진정한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첫째와 둘째를 종합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를 키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두 가지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뜻은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고 상반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무슨 예수가 나와요?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른 예수를 주여 주여 하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씀이고, 진짜 예수님을 정말로 주여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제16장에 가면 다른 예수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다른 예수, 누구? 예수님을 다른 예수로 얘기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다른 예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는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누구나 하더냐 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어떤 이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또 뭡니까? 엘리야,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다른 나를 알고 있을 때가 있지요. 그건 나와 관계없지요.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건 뭡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했을 적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이것을 진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라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주여 주여 할 수 있고, 다른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할 수 있고, 다른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할 수 있고, 귀신도 내쫓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건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수는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어디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는 뭐냐? 내가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율법을 완성해 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건을 십자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주라는 말씀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3대 성자 중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른 예수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례 요한.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 어머니는 아론 가문의 엘리사벳. 멋있죠? 흠도 없고 의로우며 경건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빈들에서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고 청빈하게 산 나시린입니다. 회개하라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 최고로 위대하고 큰 자라 하는 그러한 아주 높은 경지의 도덕적인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겸손한지 자기는 소리에 불과하다 하는 정도로 그런 위대한 인물이 그렇게 낮아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례 요한, 이런 예수는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가뭄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한 즉 비가 왔습니다. 까마귀가 죽을 자리에서 음식을 가져다 주어서 먹고 회생했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소생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었는데 살렸습니다. 그 다음 가난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량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집에 식량을 풍성하게 주었습니다. 호렙산에서 강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피어오르면서 세미한 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요단강 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짚어갈 테니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한번 이 속에 다른 예수인지 예수님 구원받는 예수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예수 밖에 있는 불신의 세계는 틀렸지요. 구원이 없지요. 첫째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스마엘. 오늘날 후손이 이슬람이죠. 그러면 이 이슬람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슬람이 나쁜 걸로 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극단주의자들은 아주 나쁘지만 이슬람의 원교리는 뭐냐면 이렇게 저울이 있으면은 선이 있고 악이 있다 이거예요. 평편제울 아시죠? 그런데 악이 무거우면 지옥에 가고 선이 무거우면
천국에 가니까 무엇을 많이 행하라는 게 이슬람이에요? 선을 많이 행하라는 게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율법적인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살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하갈, 그러니까 이스마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여기에서 누가 나오죠? 이스마엘. 그런데 이것을 뭐라 하느냐? 25절에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신의 산에서 뭘 받았죠? 율법. 그렇죠? 율법을 받았어요.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율법을 받은 후손을 하갈, 이스마엘, 지금의 이슬람이 무슨 종교라겠죠? 나쁘고 악한 종교 아니라겠죠? 무엇이 무엇보다 더 무거워야 돼요? 선이 악보다 더 무거워야 된다는 이슬람 교리하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내용하고 같지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주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우리 이제 기독교 안에 개신교와 가톨릭이 같은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어록들을 제가 이렇게 발표해 볼 테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 속에 속했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용서야말로 화해로 이르게 하는 무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다. 마태복음에서도 형제가 죄를 지으면 7번 아니라 77번까지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멋있잖아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 방한 일정 마치고 바티칸으로 출국하기 전에 평화와 화해란 미사를 했어요. 참 좋잖아요. 사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다른 예수인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인지는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죠. 4박 5일간 한국에 계시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다 어록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가난한 자를 잊으면 안 된다. 가난한 자를 위한 교회가 가난한 자를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가난한 자를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올바른 가치와 문화를 짓누르는 물질주의 유혹에 맞서 우리는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고 무한 경쟁의 시조에 맞서 싸우기를 빕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생명을 잃은 모든 이들과 이 국가적 대재난으로 여전히 고통받는 이들을 성모님께 의탁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어록으로 남겼습니다. 수도원에 가서는 청빈함은 여러분의 수도 생활을 지켜주는 방벽이고 성장하도록 돕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성인으로 되는 조건은 덕행을 15년 이상 해야 되고 2번 이상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들을 때에 다른 예수에 속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에 속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분별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어떤가?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중요한 내용이 오늘 전파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기독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개해야 한다. 맞지요? 회개란 무엇이냐?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럴 경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매우 두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지 않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무엇을 보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대집회를 하면서 그 심판을 예고하면서 그 집회에 갑자기 큰 구름이 끼어서 그곳을 어둡게 하더라. 다른 데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거기는 비가 오는 기적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는 무엇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회개는 돌이키는 것 맞습니다. 돌이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죄에서 돌이키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율법의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킨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 그렇습니다. 자, 회개는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을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의 담이 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없어지는가?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는 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회개는 이슬람에는 없을까요? 있지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보다 악이 무거우면 지옥 가니까 이 악에 대한 회개를 철두철미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리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럼 불교는 안 합니까? 불교도 참회라는 거래요. 참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그 죄를 내가 회개함으로 없어지는 것이 과연 맞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죄의 담인데 이것을 구약에서는 상징적으로 휘장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쫙 둘로 나눠지고 찢어졌어요.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생긴 것은 어디에서 생겼느냐,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리고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서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숨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으로 고난을 당하신 그 순간, 예수님이 돌아가신 순간, 그때에 그러한 일 때문에 성소 휘장이 하늘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어주신 사건,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 사함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어떠한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를 하면 안 되느냐?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휘장이 갈라져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으므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까?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할 때에, 그때의 성소 휘장이 갈라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회개요, 이것이 구원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제15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창세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7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그럼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끄러우니까 뭘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가렸죠. 이것을 종교라 그래요. 이 세상의 행실을 회개하는 종교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15절에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우리가 수치를 가리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예수님이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가려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가죽 옷을 입혀주실 때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가죽 옷을 입혔어요. 그럼 가죽 옷을 입히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생명이 죽어야 되지요. 그 가죽 옷을 입힌 그 사건을 우리에게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뭐예요? 양을 죽이고 그 죽인 양의 가죽 옷을 우리에게 뭐 해줘요? 입혀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데, 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도 사실은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온 건데 그 믿음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우리들이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에 모든 걸 분별해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키가 뭐냐? 이걸 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요,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다. 다른 것들은 다 버리시면 됩니다. 오늘 키 중에 하나가 회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런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라는 이 교회 안에서의 이 말씀,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괴로워하고 정죄를 받는 이 문제를 여러분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 맞지요? 근데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고, 그 회개 과정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 있고 영광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의 그 설교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교회에서 하는 분들을 보면 1번, 어떤 분들이 간증하는가 보십시오. 1번, 나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회개해서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간증하는 사람을 보았어요. 또 두 번째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나는 바로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간증이 있어요. 그러면 요즘 교회에서 첫 번째 간증을 많이 하던가요? 두 번째 간증을 많이 하던가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더 많이 인정을 받는가요? 제가 교회에 간증을 세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 거의 다 나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고, 그러한 간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혹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를 안 해도 됩니까? 즉 율법적인 회개를 안 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자꾸 율법적인 죄를 지어요. 1번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또 지었습니다. 이 죄에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가 1번입니다. 2번, 하나님, 제가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고는 이 죄에서 내가 해방될 길이 없군요. 주님, 나 같은 사람 그리스도시여 나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품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로만 되는 걸 내가 믿습니다. 당신의 피를 내가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 생활에 매우 중요한 키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스도의 피가 선명해져야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는데 율법적
도덕적인 것들이 빛나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다른 예수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정죄,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으면 죄를 회개해서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7장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이런 말씀을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결론을 뭐로 내느냐?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여기에서 큰 문제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받습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참는 이가 적으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극히 적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때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속에서 야, 그러면 내가 과연 구원 받았나 하면서 뭐가 흐려지느냐?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빛이 나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는 뭐가 돼요? 쇠하게 돼요. 그 빛이 어두워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교황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어야 죄 용서받습니다. 이거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물질 문명에 그 속에 속해 살면 안 됩니다. 이거하고 어느 것이 그리스도인이 갈 길이냐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는 죄인들인데 예수의 피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왔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죽어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심을 믿고 나아갑시다. 이거하고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야 삽니다. 죄에서 돌이킵시다 하는 거하고 어느 게 우리 신앙생활이 맞느냐는 거예요. 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 속에 구원받을 자가 얼마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큰 말하자면은 자괴감 같은 거, 불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적다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제가 물어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해야 됩니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어야 죄 사함 받습니다 하는 거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어느 게 더 사람들에게 쉽냐 이 말이에요. 어느 게 더 어려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게 훨씬 더 어렵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하고 착한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까? 가지 않는 길입니까? 가는 길이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많다. 이 말은 율법과 도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지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부담 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디도 들어왔느냐? 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이 빛이 복음의 빛을 가리게 되고 이 길을 걷는 쪽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는데 믿어야 죄 사함 받습니다. 우리 인간의 율법이나 도덕의 빛은 빛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건 말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 말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까요? 아니면 외면할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키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율법이나 도덕을 통해서 사람의 의로운 문제를 부각을 시키면 사람들이 많이 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말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가는 사람도 적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십자가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 1번. 2번,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대속. 1번과 2번 중 사람들은 어느 쪽을 많이 택하지요? 1번 택하지요. 그게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뭐예요? 십자가, 이것은 대속이다. 구원의 완성이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완성이다.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확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넓은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내가 비록 율법적으로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데 당신네들은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천국 갈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있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혔을 때 일방적으로 오셔서 가죽 옷을 지어가지고 입혀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믿어지도록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 부어주신 은혜,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심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한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죄송하지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걸 위해서 고행을 해도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보혈의 피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무엇으로 허뭅니까? 율법으로, 선행으로, 고행으로? 아닙니다. 다른 예수. 초두에 왜 그렇게 지루한 이론적인 설명을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에요, 그 설명이. 그리고 구원받을 자가 적다. 그것은 가는 사람들이 율법과 도덕은 사람들이 볼 때 잘 가요. 미혹을 받아서 가요. 그런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없다, 적다, 적다라는 말과 숫자가 몇 명 안 된다는 말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을 숫자가 몇 명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5절 한번 펴보세요.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구원받은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봐라. 무뼈를 세어봐라.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내 후손도 이와 같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다는 말하고 왜 적다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 때문에 적지요?
율법과 도덕을 사람들이 잘 따라가지만 그리스도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성령을 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처럼 많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지난주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세리하고 창기하고 이 구르하고 바리새인하고 누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고 누가 더 확신할까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걸로 하나님 뭔가 해줄 줄 알죠. 창기와 세리들은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천국 간다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적다는 것은 의미를 여러분이 잘 새겨야 되고 이렇게 숫자가 많다 그런 말이에요. 또 여러분 창세기 16장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어떤 분이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변화돼 가지고 나는 가난한 사람 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구원받을 사람 몇 명 없다 하더라. 그러면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셀 수 없도록 내가 많게 하리라. 창세기 17장 2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크게 이 번성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사람들은 복받고 부자로 사는 것으로 이걸 해석을 합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예요. 내 자손, 거기서 누가 나오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내가 번성하게 하리라. 크게 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17장 20절도 보세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쳐가지고 거기는 씨를 말리겠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내세워서 이 인간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어떻게? 많게 하리라. 번성하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번성을 합니까? 제가 질문해 보죠. 성경에는 내가 하는 의로운 행실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이미 카메라를 타서 온 세계가 칭찬을 했어요. 상 있어요, 없어요? 성경대로 하면은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보죠. 여러분이 지금 죽음이 눈앞에 와서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이 있는데 찾아가서 당신 예수 믿어야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죄값 대신 치러주면 당신 심판에서 면제됩니다. 예수 영접했어요. TV 나와요? 누가 카메라 이렇게 해줍니까? 그건 저절로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인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떠서 보게 하고 듣게 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창세기 18장 1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강대한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고 그로 인해 복을 받으랴. 이 복이 현세적인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 씨에서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3주간에 걸친 거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솔직해질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노력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준 거예요. 낳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 낳아줬다는 증거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 죄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뭐예요? 살려도다. 살려주셨도다.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놓은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준 겁니까? 내가 엄마 아빠한테서 나온 겁니까? 낳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아빠 엄마가 낳아준 거예요. 일방적으로 낳아준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준 거예요. 이는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알게 해준 겁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큰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죠. 나를 사랑했다는 것은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갖다 준 것을 사랑한 거라, 그런 말이에요.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래,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까? 내가 무슨 행실을 플러스 알파한 겁니까? 플러스 알파인가? 없지요.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결론을 뭘 주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건데, 이 되어진 것은 뭘 말하는 거냐?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지니라. 자, 이 믿음은 우리가 그냥 생겼는데, 어느 날 생겼는데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뭘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구주라고 믿어지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 들었을 때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무엇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겁니까?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복음을 들을 때 생겨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